오늘은 믿음의 도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제한된 속죄라고 불리는 그 교리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10번의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또 난해하고 오해도 많이 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제한이란 말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속죄. 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에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속죄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장의 13절을 보시겠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벌써 여기에 우리 모두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9개 정도 지키면 잘한 거라고 보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께 죄가 있다 그래요. 또한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는 뭐예요? 안일, 부, 알지. 그렇지, 알고 한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한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으나 우리는 핑계 대지 못하는 것이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고의로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서 또 다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구약 시대의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은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야 했습니다. 속죄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괴로움과 죄책감과 수치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즉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지시하신 동물 제사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범죄했을 때마다 이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송아지 한 마리 얼마 하나요? 저는 농사를 안 져서 모르겠지만 축산을 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싼 값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깨끗한 상태로 데려와야 되니까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문제 있는 송아지는 못 데려오니까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 제사로는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밑에서 어떻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장로들이 그것을 잡는데 뭘 하라 그랬어요? 안수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수는 보통 언제 합니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안수를 하죠. 또 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장로들과 함께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회중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 그 동물에게 담당시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단절된 사이는 화해를 요구합니다. 속죄는 화해의 길을 엽니다. 그러니까 죄가 동물에게 넘겨지고 이 죄인이 된 죄덩어리가 된 동물이 죽어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바퀴벌레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속죄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속죄로 인한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잘 들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원래 속죄인데 우리말 번역은 화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화목이랑 속죄랑 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 우리가 요리문답 일문일답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아,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속죄로만 가능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고 꿈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손해보지 않는 장사입니다. 즐겁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 있는데요. 행복 자체를 찾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프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해프닝은 뭡니까? 어쩌다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프닝.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걸 해프닝이라 그래요. 행복의 영어 단어가 happy입니다. happiness, happy. happy는 해프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어원이 그렇게 됩니다. 행복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얻는 거예요. 행복 자체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행복 자체를 얻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은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속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이 부산물로 여겨지는 것이, 행복을 찾아서 아무리 긴 여행을 해보십시오. 절대 찾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속죄를 추구하십시오. 속죄에 대해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즐거워하는 일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샛별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해도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는다는 것을 이단으로 취급됐습니다. 교황은 오직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하고 오직 미사는 라틴어로만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라틴어로 진행되는 예배, 라틴어로 읽는 성경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에는 뭐가 발전돼 있어요? 유리에 그림 그려져 있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러죠. 벽화, 천장화 이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라틴어로 못 알아듣고 성경도 라틴어로 못 읽으니까 독일 사람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진행하니까 그냥 그거라도 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떡만 줬어요. 떡만. 떡이라도 먹고 은혜 받으라고. 성도들한테는 잔은 안 줬어요. 잔 흘리면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거니까 큰 죄를 범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잔에서 흘린 포도주를 쥐가 먹으면 그 쥐는 거룩하게 되는가? 그때의 논쟁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때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나타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중에 이제 화형을 당하죠. 그 사람이 최초로 이 속죄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지금은 영어 시간이 아니지만 아주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라 그래요. 속죄하다가 atone이에요. 뭐예요? 원은 뭐예요? 하나로 만드는 게 속죄예요. atone이란 영어 단어로 속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했습니다. 속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바퀴벌레 보듯 안 하셔도 되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가 바로 속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죠? 이거 좀 꺼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왜 굳이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할까요? 보다 원색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새를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한 번의 속죄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라면 자, 오늘부터 여태까지의 죄는 다 없는 걸로 하자. 공평하지?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맞게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로마 군인의 채찍이 꼭 예수님의 등에 그렇게 박혀야만 됐습니까? 철조각과 동물의 뼈조각이 예수님의 등에 그렇게 박혀야만 됐습니까? 꼭 그 방법이었어야만 됐나요? 예수님 많이 못 드셨을 테니까 아마 성인 몸무게 한 50kg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세 개의 못에 자기 몸을 꼭 그렇게 지탱해야 됐습니까? 얼마나 폼이 안 나와요. 별로 멋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큰 빛을 비춰주셔서 이 빛을 쐬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똑바로 사는 자는 영생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방법 없었을까요? 왜 굳이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옛날에 동물이 죽어야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보편 속죄론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구원을 애매모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은 피를 흘려 죄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이 피를 흘려서 그때그때 사람들의 죄를 속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단번에 다시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전에 참회기도 드리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피 흘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자신을 돌아보며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건 모세시대잖아요. 모세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한테 준 명령이잖아요.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이건 그때 세운 법이잖아요. 그러나 친구 여러분, 멜기세덱을 기억하십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를 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집안이 어딘지 출생지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니까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뭘 줍니까? 10의 1조를 바쳐요. 기쁘게 바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멜기세덱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처럼 사람의 혈통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온 제사장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 제물을 바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그러니까 족장시대 이전에 성경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에요. 욥기의 공룡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욥은요, 자기 집안의 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부재 중에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잔치 다음날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린 것이죠. 모세 시대 이전에도 멜기세덱을 보아, 욥을 보아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이런 동물 제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속죄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몸에는 뭐가 둘러져 있었습니까? 가죽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자기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 후에 음부를 뭘로 가렸어요? 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나무잎은요, 마치 꽃다발처럼 금방 시들고 맙니다. 뿌리에서부터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금방 사그러지는 옷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되 무엇을 입혀주셨다?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속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누군가 죽어줘야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우리가 보호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은 죄 없는 분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는 이 제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7장만 읽어도 이미 다 끝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1, 2절을요 또박또박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요. 근데 질문을 해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과연 전 인류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특별한 사람을 가리킬까요? 저의 대답은 후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5절과 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 여러분 5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모든 인류입니까? 아니면 택하신 백성입니까?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모든에 대해 얘기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갈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떻게 명을 내렸습니까? 온 천하에게 호령했다 그랬어요. 온 천하에게 명령했다.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나라에게 명령했다.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이라 함은 로마에 사는 그 제한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갔다 그랬어요. 아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주님이 속죄하실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뜨겁게 용솟음치며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들을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제한 속죄로 기억하지 맙시다. 튤립의 애를 따서 리미티드라고 했지만 그것은 기억하기 좋게 하라는 것이고, 특별한 구속, 오늘 설교 제목처럼 특정한 구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오셨고
이들을 위해 피 흘리셨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 12절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누굽니까?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택함받은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친구의 손에 팔린다. 은 몇 양에 팔린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침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험과 실증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온 그 죄인들, 주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제가 하나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목자들은요.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닌대요. 여기에 풀 있으면 여기, 이쪽에 풀 있으면 여기 다닌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거기서 자야겠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그 시절에는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이 얼마나 무식해요. 얼마나 눈이 나빠요.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지독한 근시니까 제대로 목자를 찾아갈 수도 없고 걸음은 느리니까 잡혀갈 수도 있고 양이 무슨 무기가 있나요? 순양처럼 뿔이 있는 양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같이 느리고 멍청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돌을 주섬주섬 해놓고 가운데를 비워놓죠. 그리고 양을 이름을 다 불러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입구에서 자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자라도 한두 마리는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나쁜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딱 해서 반드시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택자들을 위해서 오셨으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물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입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정도는 희생해야 우리가 다 살아. 이런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한 속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속죄 받았는지.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주셨지. 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죄의 교리가 구약성경에 잘 나와 있기에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고자 합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58쪽에 있어요. 제 성경 1258쪽에 있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선지자 호세아야, 저 창기 고멜과 함께 살아라. 그녀를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호세아가 순종했고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본성이 어디 가나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와 새끼들을 다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돈 준비해. 곡식 준비해. 그래, 가서 찾아내라. 그리고 다시 사와. 다시 데려와. 네 아내잖니. 여러분,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이것을 왜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배도했을지라도 내가 택한 자들, 내가 데려오겠다.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제한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제사는 속죄의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배타적이잖아요.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잘해주는 것을 좋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은 한 아내에게만 헌신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게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 속한 택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우리 감사합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곰이나 사자나 마귀의 손에 잡혀갈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구해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돌릴 시간이 필요했지만 주님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를 당장 건져줍니다. 이것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해 나 대신 흘린 피이니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사신 만큼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께 감사하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고멜과 같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주제를 짧은 시간에 대하느라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으나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과 감동 또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또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키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고멜과 같습니다. 때로는 주님 품에 안겼지만 세상의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호세아를 다시 보내셔서 사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귀한 보혈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